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정의해 준 사도 바울의 정의를 가지고 함께 크리스천 스타일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 기쁨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심지어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그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의 가치들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스며 있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도 기뻐야 하고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서로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실현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에 가면 그 뉴욕 대학교 안에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미국을 빛낸 인물들의 흉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살았던 생년, 그리고 업적, 유명한 글귀, 이런 것들 밑에 이제 동판에 새겨서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빛나는 사람들이죠. 빛나는 사람들. 얼마나 명예롭겠어요? 워싱턴, 미국 독립의 아버지죠. 토머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강철왕 카네기 같은 그런 인물들,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미국인들은 그곳에 가서 그 인물들을 보면서 미국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발전되어 왔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희망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넓어졌어요.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스포츠계에는 명예의 전당들을 종목마다 가지고 있어요. 야구 명예의 전당,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 테니스 명예의 전당, 기타 등등 이런 명예 전당들 있어요. 거기에 이름 올리면 정말 명예롭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미국의 명예 전당에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올라갔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누구? 안성기. 안성기가 올라 있어요? 안성기 좋아하는군요, 박 권사님. 일부 예배 때는 또 이병헌 누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병헌 안성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박세리 선수. 네, 누가 말했어요? 나한테 짜장면 사줄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2007년에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희망하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죠.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이름을 빛내는 명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서로 우리가 그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명예로운 사람,
학교에서 명예로운 사람,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명예로운 아버지, 어머니로서 명예로운 엄마,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명예로움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했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생각하고, 이 명예의 전당 안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명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본문은 11장 1절 앞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희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과학은 현실을 분석해요. 현실을 분석하고 이 분석된 현실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이고 경제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현실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이런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요. 그런 것들이 무슨 경제연구소니 이런 과학적 집단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믿음은 달라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자리에 깔고 앉아서 뭘 보느냐면 희망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올 가을 대신방은 제가 조금 이제 패턴은 똑같은데, 그런데 다른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날 대신방 할 때 헌금하시잖아요. 신방 감사 헌금을 하시는데, 근데 그 봉투채 들고 밤중에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읽어요. 어떨 때는 봉투 안에다가 정말 장문의 기도문을 써서 제 눈을 피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읽다가 제가 여러 번 울었어요. 여러 번 울었거든요. 그게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아픈 사람들 많아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과학적으로 그 삶을 분석하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대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 주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수영대회 전국체전에 나가서 2관왕을 해서 2년 연속 2관왕을 했고, 그런데 그거는 금메달은 죄송합니다, 늘상 따오는 것이어서 그게 크게 기쁨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KBS 전국 수영대회에서도 4관왕을 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늘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쾌쾌 묵은 50m 단거리 수영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의 자라오는 모든 과정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겉모습만 보셨잖아요. 빛나는 모습들만, 그냥 군데군데 빛나는 모습들만 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수영을 시작을 하고 수영을 잘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들. 중학교 가는데 아무도 저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수영 정말 잘하는 아이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중학교 갔던 그런 일들. 가가지고 결과를 얻지 못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수영하기가 싫어서 엄마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기숙사로다가 안양까지 데려다 주면
거기 있기 싫어가지고 나 집에 돌아가겠다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던 그런 이야기들. 알고 보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게 가능한 일에서 가능한 게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1년 넘는 시기들. 그래서 매일마다 엄마가 그 아이 데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갔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수영을 통해서 무슨 어떤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국가대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좋은 곳에 스카웃이 되어서 직장 수영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멋진 차도 한 대 샀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늦은 시간에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나. 여러분 모르시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슬럼프에 또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궈낸 일이어서, 그런데 그 속에는 뭐냐면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에요.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그 힘든 시기 막 이렇게 오면서도 그 속에서도 이 크리스천다운 가치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엉겨붙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우리 가정의 믿음들, 이런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청년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청년이 아니에요. 45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박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 몸이 석회로 바뀌는,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13세가 넘어가면서 지금 45세 되기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누워서만 사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니까는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데, 그런 속에서 욥을 만나게 돼요.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욥을 만나면서 그 욥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왔던 처음 글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7권의 책을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일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뛰어넘어서 희망을 바라보는 세계예요. 절망할 일이 수없이 많아도, 저희 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 같은 사람도 아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술받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희망으로 내일을 꿈꾸고 바라보는 삶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두 번째 스텝,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믿음 스타일은 뭐냐면 이 희망을 구체화해요. 희망을 구체화하는 게 뭐냐면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 희망이 막연하게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미래를 막연하게 바라보고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매우 구체적으로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라는 말을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확신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홍수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홍수로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뭡니까? 돌멩이로 칼 만들어 깎아서 살던 시대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기톱 가지고 나무 자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쇳덩어리로 칼 만들어서 살고 톱 만들어서 나무 자르고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돌도끼로 찍어가지고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너무나 확실히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래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면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니까 지금 이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안 보이니까 되는 대로 살고,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재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인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이고 평론가이기도 했던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부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러셔야 해요.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확실하게 꿈꿔져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놀이동산 만들었죠.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 만들었어요. 엄청난 놀이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디즈니가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멋진 그런 놀이동산을 좀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꿈꾼 게 뭐냐면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자 해서 설계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디즈니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는 날, 문을 여는 날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디즈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월트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부인이 나중에 단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개막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시지만 사실 월트는 오늘 이 놀이동산이 열리는 것을 이미 보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결과로 온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왜 돌아요? 너무 확실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뭐를? 너희가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무너져 내릴 거야. 너무나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보들이죠. 매일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첫째 날은 그냥 도나보다 해서, 이 여리고성이요,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성이고 견고한 성이에요. 이 성을 돌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쟤들 왜 저래?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면 7일째 되는 날 성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돈답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과학적으로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여호수아는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를 초월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고요. 그 일을 드디어 이루어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너무 이성적인 쪽으로 가 있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과 영성은 칼날과 손잡이로 생각해요. 저는 영성은 칼날이에요. 결국 역사를 일어나는 현장은 칼날과 만나는, 이 역사와 만나는 현장은 칼날, 영성이에요. 영성이 세상을 베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뭘로 붙잡고 있어요? 이성의 손잡이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손잡이는 있는데 칼날이 없어. 손잡이는 있어. 너무 분명히 잘 알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이 뭔지도 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방식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도 너무 잘 알아. 칼날만 잡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칼 손잡이만 잡고. 역사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희망을 구체화한 것이 믿음이, 그 비전이라면, 믿음의 행위라면, 이것이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 증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죠? Good report.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Obtain a good report.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얻은 거예요. 절대 가능성의 믿음.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일구어낸 절대 가능성의 현장. 아름답죠. 뭐가 가능?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야만 했어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만 했어요. 이것이 애굽 왕 바로의 명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런데 모세 부모는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아이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이 아이를 그냥 살렸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 않겠어요? 그런 속에서 너무나 구체적인 아이의 속에 있는 준수함,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생겼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안 죽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엮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아이를 맡기면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끄집어 갔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끄집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뭘 했어요? 그 부모들이 꿈꾸었던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인 증거를 얻은 겁니다. 믿음은 희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속에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될 것 같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매우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비전이 생기면 뭐해요?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죠.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것인지 현장에서 일하죠. 열심히 운동하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돈 벌죠. 그리고 드디어 이뤄냈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궈내셨군요 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스타일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오늘 성경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이끌어간다. 결국은 믿음이 일어나는 그 현장은 뭐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합니다. 여기까지 잘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거든요. 행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행동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 아이가 수영을 하는데 전에 어렸을 때 보면 엄마는요, 코치보다도 더 코치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손이 이상하니? 어쩌니? 그런데 저 엄마는요, 머리로 너무 잘하는데요, 물속에 갖다 놓으면 그냥 꼬르륵 하고 끝이에요. 결국은 누가 한국 신기록을 깼고 누가 승리했어요? 몸으로 움직여서 연습하고 정말 불쌍할 정도로.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훈련하는 데 갔다 오더니 민규 훈련하는 거 보니까는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더라고요. 불쌍할 정도로 훈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을 이렇게 돈벌이를 해서 소득을 얻고 월급을 받고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해요. 봉사하는 일들,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일 왜 해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가능성을 단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믿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건강한 행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절대 가능성의 도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문제처럼 수많은 문제 안에 둘러싸여 있지만 문제 때문에 기죽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칼 손잡이만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휘둘러서 문제를 베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성취로 얻어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